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8절 그리고 26, 27절 이렇게 5개의 절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172면에 있습니다. 받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니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시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니 너는 마음에 근심만 듣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지 50일째 되는 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지 열흘째 되는 그런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이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이 날을 오순절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성령의 강림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맨 첫 번 16절 말씀에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7절에 보면 그 다른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 또 다른 보혜사는 바로 성령이시다 이런 말씀이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적에 항상 그냥 건성으로 읽지 않고 주의 깊게 읽을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보혜사가 또 있다는 얘기죠. 다시 말해서 한 나라의 모든 재판을 책임지고 있는 법관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법관이 한 명만 있는 게 아니죠. 그죠? 대개 보면은 민사를 담당하시는 판사들이 있고 형사를 담당하시는 판사들이 있어요. 민사는 개인 간에 무슨 이견이 있을 때 그것을 이제 법정으로 가지고 오면 그것을 조정해주고 판단해주는 것이 바로 민사법원입니다. 그 민사법원에 판사님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형사법원은 바로 어떤 사람들이 죄를 지었을 때에 그 죄의 유무를 가리고 그 죄에 따른 벌을 판정하시는 분들이 바로 형사법정 판사들입니다. 자, 이렇게 같은 판사도 형사판사, 민사판사 이렇게 있듯이 또 다른 보혜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보혜사가 있고
또 다른 보혜사가 있다. 이런 말씀이죠. 그렇다면 이 또 다른 보혜사가 성령이신데, 그렇다면 원래 보혜사는 과연 누구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바로 이거예요. 내가 보혜사로 이 땅에 왔다. 그런데 나는 이제 떠나가야 한다. 하늘나라로 다시 가야 한다. 그러면 내가 너희를 버려버릴 줄 아느냐? 아니다. 나는 절대로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는다. 나는 반드시 너희와 함께 하는데 나는 하나님께로 가야지 되니까 나와 똑같은 일을 하는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을 너희에게 내려주겠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4장 말씀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보혜사라는 단어가 무슨 뜻인가를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원래 보혜사라는 말은 한자예요. 우리나라 성경이 이제 영어 성경과 중국어 성경, 한자 성경을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래 한자 성경에 보혜사라 적혀 있던 것을, 그것을 우리나라 말로 풀기가 힘드니까 그대로 보혜사라고 적어 온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보혜사라는 말씀은 보존해준다, 보호해준다. 무엇을? 은혜를. 보호해주는데 무엇을 보호해주느냐? 은혜를. 그렇게 우리의 삶에 은혜를 보존해주고 보호해주시는 선생님이 바로 보혜사라, 이렇게 칭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원어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가? 원어 성경의 본래의 뜻을 우리는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이 원어 성경에 보혜사라는 말은 파라클레토스라 하는 단어입니다. 이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는 파라라는 말과 클레토스라는 단어가 합쳐진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 말로 따지면은 사촌과 형님이 합쳐져서 사촌 형님이 되듯이 파라라는 말과 클레토스라는 말이 합쳐져서 파라클레토스 보혜사라는 말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파라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곁에 또는 함께, 옆에서, 이런 뜻의 말입니다. 그리고 클레토스라는 말은 일로 와라 하고 불렀다, 초청해 주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옆자리로 초청해 주시는 분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혜사, 즉 파라클레토스였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같이, 저와 여러분같이 별 볼 일 없고 형편없고 힘도 없고 부족하고 죄악 덩어리인 우리를 하나님 곁으로 불러주신 분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그 모든 죄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하나님의 곁으로 불러주신 분이다. 구원해 주신 분이다. 이 말이 바로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입니다. 보혜사라는 단어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아담이 죄를 지으면서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졌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야, 너희들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통스럽니? 죄악 속에서 사는 게 얼마나 힘드니? 그러니까 이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대신 죽어줄 테니 나만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가까이 와라.
하나님의 곁으로 와라. 내 옆에서 나와 동행해라. 이 일을 위해서 바로 내가 왔다. 이 말씀이 바로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이 보혜사의 은총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죄가 많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힘입는 그런 복된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말씀이에요.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말씀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곁에서 멀어져 있을 적에는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하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면 나는 변하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나에게 힘이 더 많이 생긴 것도 아니에요. 내가 더 건강해진 것도 아닙니다. 내게 능력이 더 많아진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힘을 힘입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백 좋아하죠. 그죠? 백을 좋아하는데 왜 백이 필요합니까? 내가 부족한인데 내 곁에 있는 사람이 그만한 힘과 능력과 백이 있으면은 어때요? 일이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나는 능력이 없지만, 나는 힘이 없지만, 그러나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이 내 곁에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말씀임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보혜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힘들잖아요. 어렵잖아요. 고통스럽잖아요. 그런데 그때마다 나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나를 곁으로 불러주시고 나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내 속에 함께 들어와 계시면서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나를 승리하게 해주시고 나에게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바로 그분이 보혜사 예수님이심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요,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다시 올라가셨어요. 우리는 걱정하겠죠. 아, 예수님이 이제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으니 어떻게 해야 할까? 바로 그때 주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줄게. 그가 바로 성령이야.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하실 거야. 그분이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할 것이야. 오늘 1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할 것이다. 예, 비록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다시 올라가셨지만 하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와 함께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그를 능히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를 쳐다보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 성령께서 힘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시고 기둥이 되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실 그 엄청난 은혜를 끝까지 보호해 주시는 그런 기둥과 같은 역할, 예, 옷과 같은 역할, 이런 역할을 해주심으로써 우리가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것이에요. 이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하나님 품에 불려 올려갈 그날까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 속에 들어와 계시면서 내가 잘못 가려 할 적에는 아니야 그리 가면 안 돼. 그것은 잘못된 길이야. 바른 길로 돌아가렴 하면서 나를 채찍질해 주시기도 하고요. 내가 어렵고 힘들 때에는 이제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느냐. 내 손을 붙잡아라. 내 손을 붙잡고 일어나라. 담대히 일어나라. 나와 함께 가자. 내가 너의 힘이 되어줄 것이다.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아낌없이 베풀어 줄 것이다. 이렇게 나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 되어주신다는 것이죠. 내가 혹여나 하늘을 보다가 땅바닥에 있는 돌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돌에 걸려서 넘어지려 하는 그 순간에 나를 칵 끌어안으시고 나를 절대로 넘어지지 않게 붙잡아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라는 것이에요. 항상 내 곁에서 나를 불러주시고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에게 아낌없이 모든 것을 가르쳐 주셔서 내가 가야 할 바를 길을 가르쳐 주시고 내가 가서는 안 될 잘못된 길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시고 내가 잘못된 길을 가면 채찍질을 하셔서 바른 길로 서게 해주시고 내가 바른 길을 갈 적에는 나를 이제 북돋아 주셔서 내가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함께 할 수 있도록 항상 지켜주시는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심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한 우리는 불안해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잘못된 길을 가려고 하면 그분이 반드시 나를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힘들어할 때면 그분이 반드시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나를 일으켜 세워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 그분이 반드시 나를 도와주셔서 내가 이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몸이 아파서 힘들어 아파할 때는 나의 오장육부를 다 하시고 나의 모든 것을 다 하시는 그분께서 나의 아픈 곳을 어루만져 주시고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내가 걷더니 일어날 수 있도록 치료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자 이제 내 손을 잡고 우리 함께 가자. 나와 동행하면 내가 반드시 성공할 거야. 나와 함께 가면 내가 반드시 성공할 거야. 그러니까 나와 함께 가자. 내게 모진 폭풍이 불어온다면 내가 이 넓은 가슴으로 너를 감싸 안아줄 거야. 내가 넘어지려 할 적에는 나의 이 능력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아 일으켜 줄 거야. 내가 고통스러워하면 내가 반드시 그 어려움을 해결해서 내가 고통스러워하지 않도록 인도해 줄 거야. 성령께서는 오늘도 내 곁에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심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성령님을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셨고 그 이 땅에 오신 성령님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오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마가의 다락방, 여러분 다락방이라고 그러면 우리들은 오해하기 쉽습니다. 한국의 다락방은 어떤 방이에요? 큰 방이 아니에요. 방과 되게 옛날에 보면은 부엌 사이에 부엌 지붕을 조금 낮추고 거기다 공간을 만들어서 조그만 방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여러 가지 물건들을 쌓아놨죠. 그게 바로 다락방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우리나라에는 2층 집이 없기 때문에 다락방이라고 쓴 거예요. 왜? 우리나라 사람들은 2층을 주로 다락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마가의 집은요 원래 2층 집이에요. 그래서 마가의 집 2층이라고 한 게 아니라 마가의 집 다락방이라고 이야기했던 겁니다. 실제로 마가의 집에 들어가 보면은요 그 2층이 우리 예배당 한 2배만 해요. 엄청나게 큽니다.
자, 그런데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을 때에 하늘에서 불과 같은 회오리 바람이 일어나고 하늘에서 그냥 불덩이가 떨어지면서 사람들 머리에 타지 않는 불꽃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때에 많은 성도들이 기도를 하는데, 자신은 자신의 말로 하는데 그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 다 자기들 나라의 말로 들었다. 우리가 이것을 방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내려왔던 방언은요, 요즘 어떤 교회에서 막 방언을 연습시킨다고 뭐 할렐루야를 빨리 첨번을 해라, 뭐 어떻게 하라, 이렇게 하는 방언이 아니라요. 원래 하나님께서 내려주셨던 첫 번째 방언은, 제가 이렇게 한국말로 설교를 하는데요,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제 앞에는 지금 충주분과 수원분밖에 없지만 여기에 미국에서 온 사람, 스페인에서 온 사람, 프랑스에서 온 사람, 저 나이지리아에서 온 사람, 이디오피아에서 온 사람, 그리고 미국에서 온 사람, 이런 사람들이 다 있는데, 저는 틀림없이 한국말로 설교를 했는데 미국 사람은 미국말로 듣고, 스페인 사람들은 그 내용을 스페인 말로 듣고, 나이지리아 사람들은 그 내용을 나이지리아 말로 듣고, 그리고 이디오피아 사람들은 그 내용을 이디오피아 말로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 보면은 그런 고백이 있죠. 우리는 다 이방 사람들이 아니냐. 그런데 어찌하여 우리가 우리 고향의 말을 듣느냐라고 고백하는 말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이게 바로 역사 아닙니까? 나는 한국말로 했는데 이 엄청난 복음의 소식을 이디오피아에서 온 사람들은 이디오피아 말로 듣고, 스페인에서 온 사람들은 스페인 말로 듣고, 필리핀에서 온 사람들은 필리핀 말로 듣고, 태국에서 온 사람들은 태국 말로 듣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바로 성령을 통해서 일어났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령의 역사는 불가능하심이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약속해 주셨듯이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나의 영원한 삶이, 하나님 품에 돌아갈 그 순간까지의 모든 삶이 평안이 싹 트게 된다, 깃들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분이 바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그대로 보존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령과 동행합시다. 성령께서 내 삶에 들어오셔서 내 인생의 운전대를 맡으실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그분 앞에 내어놓읍시다. 여러분, 내가 하면은요, 부족하고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때로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인생의 운전대를 성령께서 딱 붙잡고 계시면은 절대로 우리 인생은 실패할 수가 없어요. 실수할 수가 없어요. 왜? 그분이 나의 삶을 전적으로 책임져 주시고 영원한 삶 속에 평안함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해서 우리가 성령을 우리의 삶 속에 충만하게 채워 넣을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성령께서 나의 인생을 승리케 해 주실 것입니다. 성령께서 나의 인생을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성령께서 나의 평생을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으로 인도해 주셔서 언제나 승리하는 삶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 언제나 성령과 동행하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해서 또 다른 보혜사이신 우리 성령의 은혜와 사랑을 이 시간 살펴보았습니다. 저희들 성령께 우리의 모든 삶을 맡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또 다른 보혜사이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끝까지 보존해 주시는 그 성령의 역사 속에서 언제나 실패하지 않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